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게 짧아서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아주 정말 은혜가 풍성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요나 하나님의 긍휼. 요나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이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 이름에도 대부분 이제 한문이나 뭐 한글로 이름을 짓는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이름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라는 뜻이요 비둘기라는 뜻이랍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나가 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적지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에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언제 활동을 하신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 이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서로 남긴 선지자 말고도 그냥 외친 선지자들이 더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만 남아있는 선지자가 이 16분이 되어 있습니다. 16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한 분을 이 요나로 봅니다. 요나 선지자.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영토를 확장을 했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이 당시 이 아수르라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막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하게 제국의 틀을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희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겪은 일을 적어놓은 책이 이 요나서인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첫 번째 이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간증집이거든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추고 싶지 않아요. 왜?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거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색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그래서 나처럼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되지 마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라고 합니다. 800km 떨어진 곳에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이 500몇십 킬로니까 그래도 좀 꽤 먼 거리 아닙니까? 그 떨어진 거기에 가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가 어딘가 보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유럽의 완전 서쪽 끝입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기 사람 안 좋아해. 즉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일본,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우리는 괜히 주워받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원수나라. 그런 것처럼 이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는데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신분만 받을 텐데,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면 그거 내가 절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이 요나서가 그 간증집. 왜 썼겠어요? 간증집은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강제와 살인죄를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했어. 피해보려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찾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숨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요나서의 힘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난 조금 거룩 덜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원수가 미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명령을 딱 받을 때, 니느웨 조금 있으면 심판 받게 될 텐데, 아이고 저 마음을 또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나 그거 싫어 하고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도망갔다가 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냥 죽게 고생하다가 그냥 나중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2장은 회개예요. 회개. 뱃속에서 회개하는가, 고난받으면 회개하고, 3장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3년 끝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그러니까 4장을 딱 보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용받아서 감사합니다. 못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4장 1절에서 볼까요? 뭐라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다 아십니까?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다 그를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유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아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본이 그냥 폭망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베 수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막 그렇다고 쳐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가 다 일어나 버린 거야. 일어나 버려도 하나님이 일본을 그냥 망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가만히 살게 해주시니까 이걸 보는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아이고 쟤들이 잘 될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 주 예수여,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는 못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피워 우리 육신의 몸을 이루사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과 하나 된 마음, 죽으라면 아멘. 죽기까지 그런 마음, 하나 된 마음. 뭐 좋은 일만 아멘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 가서 좀 고난 좀 받아라, 너 가서 힘든 일 좀 해라, 아멘 아멘. 다 죽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럴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과 하나 된 이것이 사실 요나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결론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사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선민의식.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그런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선택받은 저는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죄진 저 이방인들은 이거 정의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불신자 이방인 그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막 회방가라고 못사귀고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 하나님 그냥 몽둥이 한 대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뭐 없잖아. 들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 예수님 믿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니까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충분히 들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 그냥 좀 미워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사실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나를 미워하는 믿음의 식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불신앙의 식구들 간에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고 있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어도 저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니 안 믿고 있어도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요나서의 도전과 권면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군요. 이거 같이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불순종은 주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한다. 요나서 1장 11절에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그냥 배가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게 되어버린 상황, 엄청난 환난이죠. 그래서 이 배에서 막 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왜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나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저 물건, 왜 물건 주고 가는데 나 때문에 그 물건 바다에 버려야 되잖아.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요나 주인 모든 사람을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불순종은 뭐예요? 결국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환난을 당해요. 나만 당하지 않아. 같이 당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힘든 것을 같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 대표가 하나님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해요. 하나님 징계를 하면 징계를 당하면 그 사람만 힘들어지나요? 회사가 전체 힘들어지고 그 직원들 전체가 힘들어지죠. 절대 우리에게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의 불순종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불순종, 이것이 나의 죄를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요나서를 보니까요, 요나만 불순종하지 다 순종해. 7절 1장 7절을 보면 물고기도 순종해. 물고기도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보세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난 참 신기해요. 이걸 읽을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막 투표까지 제비까지 뽑아서 제비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를 나중에 그래도 살리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나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해서 샥 던졌겠지.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고기가 입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그러면 뭐가 들어왔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이 고기가 부랬겠습니까? 그럼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동안 토도 못해. 그러다가 2장의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야, 물고기도 순종을 잘해. 물고기도. 4장에 보면요, 이제 박농불 사건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훼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배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농불도 식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라.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가리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도 순종하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 바람도 순종하고 예비하셨고, 예비했다는 하나님이 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요나의 머리에 주임에 요나가 홍미하일수록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요나만 불순종해. 이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순종을 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이 나 혼자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순종 잘합시다. 아멘. 순종합시다. 아멘. 두 번째 법령이 무엇인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잡고 문제가 탁탁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 배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된 거잖아요. 고기가 삼켰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다 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받을 때는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쭉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선한 목자예요.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를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관리하고 계셔요.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같이 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특별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이삭 평생에 큰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죽다가 살아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삭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할 때 왜? 대부분 불순종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했다.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연단. 따라하세요. 연단. 연단. 두 번째는 시험. 세 번째 징계. 이 세 가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가? 연단이냐? 시험이냐? 징계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즉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또 악한 것이 우리에게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도적이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원수에게는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즉 하나님 다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원수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가져다 준 것도 뭐라는 것이냐? 우리를 연단하거나 시험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제일 처음에 징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징계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를 많이 찾으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 받을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에요.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죠. 뭘 유혹해?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교구다. 네가 잘못받은 거다. 뭐 이러면서 마귀는 유혹을 하죠. 막.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그 시험은 뭐예요?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감당할 그릇이 됐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느냐. 주님과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딱 느낄 때는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연단일 수가 있어요. 욥이 받은 것처럼. 욥이 받은 연단은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내가 연단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연단인데도
이걸 징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찾아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만 고단한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분도 인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영적 배후와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분야까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나에게 무심하지 않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보세요. 마지막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는 못 살아.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 주님 사랑하셔요. 가끔가다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뭐 어떤 시간인가 하면 주님과 탁 떨어져 있는 느낌. 주님이 나를 전혀 그냥 사랑 안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 나를 관심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시간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아주 하찮은 그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들풀 하나 베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주님이 잃어버려 던져놓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죠.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저도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으로 좀 환하게 내주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